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 백날 다니고 천국 가지 못하면 제일 코미디입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니고 천국 못 가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세상에서 그냥 실컷 놀다가 지옥 가면 후회라도 덜 할 텐데, 교회에서 아무튼 그 죄도 못 짓고 그렇다고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지내다가 천국 못 가면 그것처럼 아쉬운 일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구원 얻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권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섬기시고 계시고요.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남편이 어떻게 믿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아버님, 시아버님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드님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셨고, 집사직분, 권사직분까지 받았지만, 거듭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포장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할 수 없었지만, 자식들은 알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그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사까지 되셨는데 믿음이 없으신 겁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 죽으면 지옥 가시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아버님 성격이 되게 좀 완강하신 분이셨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님과 저녁 한 9시, 10시에 아버님과 독대하면서 아주 직언을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교회 다니는 것은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건데 아버지는 지금 이 상태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나시죠. 막 버럭 소리 지르면서 네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아들이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 천국 가야 됩니다. 아버지 그러면 지옥 갑니다. 아버지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거의 새벽까지 언쟁 아닌 언쟁을 하고 그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왜? 본인도 아시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교회도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으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를 옮기셔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방언 받으시고 아주 진실한 신앙, 거의 새벽 예배 안 빠지시는 그런 진정한 권사님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속 중심에 정말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또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의 믿음 점검해 보세요. 종교적인 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 중심에 믿고 있는 참신앙인가? 교회는 다니고 십자가 복음은 머리로 알아도 회개치 않고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를 원해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들어야 합니다. 자, 먼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아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
이게 십자가의 핵심적인 의미이죠. 자, 이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에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십자가의 진리를 한 절로 아주 압축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고 우리 한 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주 전에 실은 보긴 한 것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자, 속량이라는 말이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상업 용어예요. 어떤 상업 용어냐면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로 팔리면은 뭐 인생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 누군가에 팔렸다면 속량은 뭐냐면 그 10억 원을 그 채권자에게 갚아주고 빚져서 팔린 종을 다시 사서 풀어주는 게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사망의 종으로 팔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의 값지불로 예수님의 값지불로 우리의 죄가 합당하게 처리되어지고 지불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 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의 지불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 은혜라는 말 또는 옆에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요, 거저준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은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그의 호의의 사랑으로 그분께서 대신 값을 다 지불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다른 것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자, 의롭다 하심이라는 용어는 법전 용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로는 사면이라고 하는 이해가 정확해요. 특별 사면. 사면은 무엇입니까? 뭐 광복절 특사 뭐 이런 영화도 있었죠.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 죄를 안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절차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무죄로 간주합니다. 죄는 있지만 죄가 없는 곳으로 간주하고 너는 법적으로 무죄하다 선언하는 것, 이것이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를 죄 없는 곳으로 간주하시면서 무죄하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자, 부활에 대하여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기적을 가리켜 성경에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미러클 사인.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다. 그것을 사인으로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이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그렇게 사인을 쭉 보내주시다가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한 사인이 남았다. 그 사인만 보여주면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최후의 사인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또 하나 부활에 대한 의미를 한 군데 더 살펴보면요. 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신약성경 311쪽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시키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여기서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주님의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파워, 도나미스라고 하죠. 가장 강력한 능력의 작용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때는 그런 능력 아니었습니다. 그냥 영혼이 빠져나가 있다가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영혼이 다시 들어가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창세로부터 새말까지 가장 강력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단순히 소생된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와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와 그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총체적으로 깨트리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온 인류가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이 세상에 온갖 저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죄고요.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가 인간을 붙잡고 있고요.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온 인류를 자신의 손아귀에 꽉 붙잡고 온 인류를 자기 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두려움이고 이게 인간의 슬픔이고 이게 인간의 저주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전 인류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잡혀서 수고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인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그 온 인류를 억압하고 있는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를 주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아내신 다음에 죽은 것으로 끝나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셔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그냥 소생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승리하시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바깥에 있으면요,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도덕도,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요,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마다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경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읽을게요.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자,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보세요. 자,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믿고 그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뭘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너무 쉬우니까 다 이해하셨죠?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해하셨죠? 내가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냥 그래 맞아 라고 하는 생각 정도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믿는다라고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시초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끝에 내 마음에 믿으면,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중심이라는 단어예요. 중심.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내 마음 중심 안에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머리로서 이해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믿겨지십니까?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믿겨지시지요? 자, 우리들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제가 손을 들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솔직하게 보세요.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내 중심에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이 중심 안에서 믿겨지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스라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는 분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그 구원의 여정에서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인가? 종교거든요.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믿겨지는 참 믿음인가?
이 둘 사이가 비슷한 것 같으면 하늘과 땅 사이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중심에서 일어나는 참 믿음이 안 일어나면 천국 가지 못해요. 정말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해되어지고 믿겨지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어나면 그 믿음은 중심에서 일어나는 진짜 믿음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식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믿으면요, 중심에서 회개가 일어나요. 네, 중심에서. 머리에서 이해하는 것은 마음의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동의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면 왜 회개가 일어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왔거든요. 교회를 모태신앙부터 다녔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산 것 자체가 죄예요. 우리 마음이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죄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겉으로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살았지만 요 교회에 눈만 피하면 학교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갈 때 못 갈 때 가고, 그렇게 뭔가 마음은 찜찜하면서도 교회 나오면 믿는 척하면서 우리 마음을 속이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 부활이 믿겨지지 않으면 이게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한 그분의 희생이 이 내 더러운 죄 때문이라고 믿어지는데 이게 회개가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만히 보면요, 죄가 많을수록 막 더 격렬한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요, 이 거듭나는 진정한 믿음이 일어날 때 뭐 회개가 막 격렬해. 왜? 죄가 더 많으니까 막 그냥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그냥 애통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며 그냥 막 가슴이 메어지고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하며 막 눈물이 나면서 격렬해요.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이 임하기 때문에 격렬해요.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오래 지내신 분들은 덜 격렬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율법적인 어떠한 그 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그 도덕적인 것으로 많이 나가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나갔건 덜 나갔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산 것에 대한 진정한 회환과 뉘우침이 속에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참된 뉘우침이 없이는 참된 믿음은 없다. 참된 회개 없이는 참된 믿음이 없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나의 죄를 뉘우치는 참된 회개가 일어났는가 살피셔야 되고요. 그렇게 참된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은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딱딱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열정이 안 일어나요.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믿고 정말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씻겨졌을 때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막 욕하고 막 죄져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를 믿고 회개한 다음부터는 죄를 지면 마음이 막 찔려요. 마음이 막 눌려요. 왜 이런 것이 느껴집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죠. 자, 우리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음에서 진정한 믿음이 나는 생겼는가? 나는 정말로 회개했는가?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이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내 생활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유의하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자, 그 위에 제가 먼저 읽어줄게요.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주님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자, 그때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찔렸어요. 어찌할꼬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살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마음 중심에 회개가 일어났어요. 십자가 복음이 부딪히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했던 외침은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붙잡으라 이 말이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정말 복음이 내 것이 되려면 그 복음이 나를 부딪혔을 때 정말 내가 죄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일어나는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 마음으로 붙잡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가 왔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을 받으면서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 4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교회 생활을 했어요. 구원은 개인으로 받지만 구원 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혼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함께 모였고 그들이 성만찬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만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요, 그 마음속에 구원 얻는 구원의 감격이 마음 중심에서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마음 중심의 믿음이 일어나고요. 그때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요. 마음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고요. 기도와 말씀, 영적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영혼의 영적 생활이 비로소 시작돼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열거한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세상에 어떤 아이들도 성장 과정이 거의 똑같아요. 처음에 옹알이를 하다가 좀 지나면 맘맘마 하다가 처음에 이렇게 막 손짓만 하다가 그 다음에 뒤집고 그 다음에 기고 걷고 성장 생명이 있다면 발육 과정은 다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제가 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어떤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미국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정말 성령이 역사해서 회심한 사람들의 이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똑같아요. 십자가가 믿겨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과 삶이 변하고 그들의 삶의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만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끼리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냥 갑자기 통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동일하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금 제가 나누는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들,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참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아마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변화가 일어났고요. 지금도 계속 이 은혜를 유지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십자가를 내가 내 중심으로 믿고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닌가요? 나는 그렇다 하면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분들은요, 진짜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세상에 많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뭐 10몇 억이라고 하지만 유럽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는요, 명목상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냥 1년에 부활절, 성탄절 그때만 교회 나가요. 종교적으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 세계 전체의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보면 진짜 열에 하나 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구원의 감격, 죄에 대한 회개, 내 삶의 변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퇴보해버렸어요. 내 중심 안에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물론 옛날 생각하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 중심에서 뭔가 덜 믿겨져요. 내 삶이 분명히 그때 회개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내 삶은, 내 마음은 다시 옛날처럼 똑같이 살던지 더 그렇게 살아가요. 그전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성경 그대로예요.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전에 믿었던 중심의 믿음이 지금도 계속 내 속에 있고, 전에 회개했던 것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마음과 삶의 변화도 물론 업앤다운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과 삶이 더 주님을 향하여, 변화를 향하여 조금씩이라도 나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생명의 관계로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지인 너희가 믿음으로써, 참된 회개로서, 주님을 향한 삶과 마음의 변화로서 이렇게 연결되는 현재형의 믿음이 있을 때에 그때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어느 날 끊어졌어요. 그를 향한 믿음의 신실함에서 내가 벗어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은 있지만 지금 내 마음은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끊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요,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는 것은 거짓된 확신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언쟁을 많이 벌였어요. 선한목자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역자 가운데 언쟁을 많이 벌였어요. 어떤 분들은 웃기지 말아라. 그래도 구원받는다. 제가 막 가슴을 치면서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분명히 성경에 끊어지면 그 사람에게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는데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로서 바른 양심이 아니다. 나는 경고한다. 보세요. 경고해서 붙어주게 하는 게 더 은혜지. 경고하지 않아서 그 상태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면 그것처럼 목사로서 이게 양심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요. 성경을 샅샅이 연구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과 저렇게 기록된 말씀을 총체적으로 본 결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정확해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세 번째, 오늘 중심은 이 세 번째인데요. 내 안에 아직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진정한 믿음이 나는 없다.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지만 머리로 무슨 말인지 다 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중심에서 믿겨지지는 않는다. 아마 여러분의 남편이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 나를 구원할, 나를 변화시킬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후반부에 보면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겨져서 정말 내 중심에서 예수를 주님입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성령. 진짜 믿음은요,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만 생기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밝혀주셔야지만 내 중심에서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입니다. 내 중심에 보세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요. 그것도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죠. 우리나라 조상도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인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믿겨집니까?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믿겨졌거든요. 내 목숨을 바꿀 만큼 믿겨졌거든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죄인된 사람의 어두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영적으로 밝혀주셔서 그분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마음 중심에서 믿겨지는 믿음은 내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성령께서 역사에 주셔야지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답답한 게 뭐냐면 내 스스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성령님이 역사에 주셔야지만 그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감 떨어지듯이 믿음이 언제 생기나. 저 사람 믿음 안 생기면 하나님이 저 사람 버린 거고 누가 생기면 그 사람은 구원 얻는 거고 그렇게 봐야 할까요? 극단적인 교단에서는 그렇게까지 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을 자는 믿는 거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는 거고.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주세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결론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믿음에 대한 원리를 좀 살펴보면, 자, 성경 다시 한번 찾을게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믿음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어지는지를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복음 안에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그 아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얻는 의로운 길이 복음 안에 열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의로움 가운데로 그러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렵죠? 그 하나님의 의로운 복음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이 뭔가 달라요. 같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견지는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믿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언제나 첫 번째 내가 믿는 믿음에서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주어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원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라.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죠.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 마음은 밭이에요, 밭. 제가 참 신기한 게 우리 그 동일아이빌 411동 앞에 보도블록에 보니까 보도블록 사이사이의 흙에 떨어진 들풀의 씨앗들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거의 뭐 허리만큼 잡풀들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은 다 뽑았지만 허리만큼 올라왔어요. 신기한 게 씨앗은요, 흙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록에는 절대로 안 자라요. 뿌리를 못 내려요. 사람의 마음은 밭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 생명의 씨앗이 적절한 원리로 사람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생명의 씨앗 자체가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오도록 스스로 자라나게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길가밭. 사람이 밟은 길가밭이나 가시덤불이 있는 그 밭은 씨앗이 떨어지지만 싹이 나지 않던지 싹이 나도 열매를 못 맺게 장애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반질반질 밟혀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온갖 가시덤불 잡초가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마음밭 안에 회개로 갈아엎지 않으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 내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교회 다녔지만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 보세요.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슴이 막 찔려갖고 내가 끊지 못했던 무슨 관계들 막 속이 막 휘어 파는 것 같아서 끊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죄가 딱 가로막혀 있으면요, 말씀은요 금방 사탄이 찝어가든지 뿌리 못 내려요. 반드시 마음 안에 있는 죄악들, 믿지 않은 마음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들, 음란이나 도적질들, 관계에 있어서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에 대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정회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 10계명 보세요. 10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부모 공경해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욕 부리지 말아라. 그 말씀 가지고 마음을 갈아엎기 시작해 보세요. 정말 회개하고 그 회개한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내가 믿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마음에 가시덤불이 벗겨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작용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회개하는 것 같고 내가 믿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회개를 시킬 때 성령께서 깊은
깊은 회개와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마음에 진짜 믿음, 진짜 구원받는 마음의 변화를 주는 믿음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쭙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아직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 회개하셨나요?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 더러운 탐욕과 잘못된 관계와 끊지 못한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안 생기게, 왜 안 생기냐고 답답해하는 것은요, 마치 내 마음에다가 보도블록을 다 깔아놓고 그것을 벗기지 않은 채 그 위에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 양육할 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꼭 회개케 하셔야 돼요. 이번 복음 인카운터 할 때 우리는 꼭 회개할 겁니다. 왜? 회개로 마음이 갈아엎어질 때 그 심령 안에 진정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하나님으로 전심으로 찾는 것 자체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삭개오가 주님이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주님 만나고 싶어서 키가 작은데 보지 못하니까 막 나무 위로 올라가서 뽕나무 위에서 막 주님 내려다 보잖아요. 얼마나 그 전심입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의 갈망과 전심을 보셨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떠한 믿음? 주님을 찾는 전심의 믿음.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내려오면서 막 마음을 열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몇 배로 갚겠고 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할 때 그 전심을 향하여 주님을 찾는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수로보내기 여인 보세요. 주님 앞에 와서 딸을 막 건져달라고 매달릴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중심을 한번 살피시려고 테스트하잖아요. 떡을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개들한테는 안 준다. 그랬더니 더 가까이 와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무슨 믿음입니까?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적한 들판에 가서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었더니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직 구원받기 전의 상태니까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간절했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 전혀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절망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구나. 그렇게 낙심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대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인데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때 뭐를 깨달았냐면 신앙은 지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저는 당신의 말씀에 매달립니다. 이제 당신은 제가 전심으로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것과 당신께 기도하기 위해 여기 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두 말씀을 조명하셨어요. 첫 번째,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전심 기도 안 나와요. 하지만 전심으로 주님 전심으로 찾으라고 하셨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하나의 말씀은 바로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 나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요. 그냥 한 몇 시간을 그냥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 나오지도 않는 기도를 말씀 붙잡고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마음이 너무 충만해진 거예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죽은 것 같았거든요. 마음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라면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그날 밤에 난로가에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임했냐면 너무 뜨겁게 임해서 하나님 더 주시면 나는 죽겠습니다.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성령의 물결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1800년대 미국 제2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핀입니다. 찰스 핀의 이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믿음을 모시고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내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으로 인한 작용의 믿음으로 바꾸실 때 갑자기 내가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까 피니가 이야기했던 신앙은 지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요, 그냥 아내 따라서, 그냥 부모 따라서 그냥 비자발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적극적인 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환란을 닥치거나 뭔가 내 안에 갈급함이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찾을 때 갑자기 막 성령 받고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간증 많고 여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말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 복음 양육 교재를 가지고 양육을 받는데 아무리 들어도 복음이 안 믿겨져요. 하나님도 안 믿겨지고 천국 지옥도 안 믿겨지고. 그래서 나 안 믿겨집니다 했대요. 그때 누군가 조언하기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믿겠다고 결정하세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세요. 그래서 감정은 안 따라갔지만 이분이 예수님 제가 믿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로 믿음을 붙잡았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마음속에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고 십자가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의지가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까 두 번째 예화에 들어있는 것인데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고 붙드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복음을 좀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22년, 3년 전에 기도했던 응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 복음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 믿음의 원리를 알게 하셨어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지는 축복인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내 혼자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처음에는 내가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받아들이는 믿음이 내 안에서 내가 자발적인 의지로서 믿음을 붙잡을 때 그 믿음이 성령의 작용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찰스 피니가 그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마음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막 매달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하나님의 언제나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이 원리 속에서 항상 열려요. 구원도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 속에서 열리고요. 여러분의 삶에 막힌 기도 문제가 뭔가 문제가 기도로 풀리는 것도요. 그냥 내가 막 안타깝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간절함만 가지고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 주님을 찾으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십자가 붙잡으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주님,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그들 변화시켜 주세요. 약속을 이루세요.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주장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천국에 우리는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지체들 안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을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혹시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양육하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2절입니다.